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에베네셀은 뭐냐면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이렇게 돌의 이름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그게 바로 이 에베네셀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돌에 대해서 기념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이야기한 중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12지파 중에 한 명씩 택해서 돌을 건져서 여기에 탑을 쌓고 돌무더기 쌓고 우리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넜다 라는 증표로 보여주라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돌베개를 베고 자던 이 야곱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그 기름병을 거기서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게 여호와의 전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에베네셀은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그 자녀들을 한없이 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에베네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투에 승리하도록 이끌어오신 그분이 나를 미래에도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삶을 전부 드린 것보다 더 존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사랑 교회가 약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긴연배적인 탑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는 우리 장로님을 저번 주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죽으면 소천하면 그 장례비를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봤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몇 달 다녔지? 떠문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2달 다녔어요. 왜냐하면 감사한금이 2달 나왔으니까. 그걸 보면서 2달 다녔는데 그분이 저에게 장례비를 부탁한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근데 그 당신은 오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못 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번 주일날 기도하는데요. 울면서 하는 거, 너무나 은혜에 힘을 얻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봉이도 마음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넓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녀님 보내준 거 아니냐. 그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작은 웅덩이에 큰 물고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물고기가 작은 웅덩이에 살 수 있겠냐고.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물고기가 작다 할지라도 웅덩이를 큰 호수를 만들어버리면 한 마리라도 큰 물고기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뭡니까? 수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보게 하셨구나. 맨날 천사들이 많다지만 우리 성도들은 작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저는 항상 몇백 명, 몇천 명 모아두고 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리 될 거니까. 근데 사람은 작으니까 천사들이 한 100명, 200명 있겠지. 그렇게 설교를 지금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설교를 하지 말고 그렇게 장로님 이야기 하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도움의 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은 뭡니까? 좀 더 넓게 하면 반석입니다. 반석의 의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도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돌의 의미를 두면 또 그렇게 의미도 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 주에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는 이날 이후에 모든 것을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영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럼 모든 것 다 회복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버려야 되는 겁니다. 와버려야만이 졸더라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에 뭡니까? 또 감화감동 받고 힘을 얻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드시 승리한다. 사건에 속지 마라. 황해에 속지 마라.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마라. 그래서 내 생각, 내 환경, 내 고집, 내 유익,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일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왜냐하면 이미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배드리고 난 뒤에 다른 걸 하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요, 아예 주일날 아무것도 우리 음식도 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또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또 우리 아이들 오락실 주일날 잠깐 들리면 또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몽디 들고 좀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엄마 있고는 교회 간다고 오락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왔다 하면 저는 달려갑니다. 오락실에. 가면 쭉 보면 쪼쪼쪼 다 불러갖고 예, 가자. 그랬고 뭐 그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프리하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 드리도 또 국가에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 오전만 드리고 오후는 또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미를 두고 우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배해 온 겁니다. 있든 없든.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에서 속을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요, 그거 백신 패스 들어봤습니까? 백신 패스. 그 말은 뭐냐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패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야 이렇게 하면 너가 아무것도 못해.
패스야. 만약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666 받으면 아무것도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패스해 버리면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산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을 못하니까, 예배 드리려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카타콤처럼 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안 되니까. 뭐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그런 시대가 온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겠냐 생각하니까 아찔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한 예지 않습니까? 이 백신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지금 숫자에 5명, 12명에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다른 걸로 이렇게 딱 우리를 잡아버리면 교회 나올 사람 있겠나? 그러면 뭐부터 가르쳐야 되지?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겠다. 그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갈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다니까요. 골리앗을 만날 때도 이 모든 것들 다 무시당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시당했냐면 그 아버지 이새에게도 무시당했다니까요. 이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을 때에 그 형들은 다 있는데 다윗은 그 시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사무엘의 그 위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왕권, 재판권, 선지자권 다 있었다니까요. 제사장권이 있었다니까요. 제사도 드리고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왔는데 내 같으면 우리만 손자 손녀 있다면 손자 손녀까지 다 불러가고 다 안수 기도 받고 또 기도 받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세는 뭐냐면 다윗은 빼놓은 거예요. 니는 그냥 니는 필요 없으니까 가서 양이나 지켜.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집에 같이 뭐 했습니까? 식사를 못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뭡니까? 그 첫째부터 다 기름 불러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묻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아닌데요. 한 명은요, 뭐 별 필요 없어서 지금 뭐 시커멓고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때까지 뭐 하겠다?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 식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겉모습을 보지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아이, 그 형들에게도 무시받았던 그 아이가 기름을 부음받았다니까요. 기름 부음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 죽을 기회도 있었다니까요. 창을 던지고 특공대 3,000명을 건드리고 잡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죽지 않았고 속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냐면 도망갈 데 없어갖고 블레셋까지 도망갔다니까요. 가서 어떠냐, 미친 척 했습니다. 그 블레셋 그 왕궁에서 저 다윗 아니냐 했을 때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우리가 미친 사람 지금 말고도 많은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목숨의 위험을 느꼈다니까요. 우리 골리앗과 싸움 한번 봅시다. 이 전쟁에 아무도 안 갔다니까요. 골리앗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니까요. 군인들이 없었다니까요. 그것도 며칠 동안 40일 동안에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했다니까요. 그래서 뭐랍니까?
한 명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너가 전부 다 우리 종되고 내가 져면 우리가 종될 거니까 붙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자신 있었거든. 어릴 때부터 뭐 했습니까? 훈련받았던 거니까. 그 칼이 얼마나 그 창이 크냐면 배틀채를 했거든요. 배틀을 짜는 그 채를 그 정도로 크다니까요. 방패를 골리앗이 잡은 게 아니고 군인이 잡고 있었다니까요. 완전 무장했다니까요. 얼마나 컸습니까? 그걸 재보면 2m 95. 2m 95면 이렇게 큽니다. 내가 뭐 170 좀 넘으니까. 그럼 내 두 배라. 두 배는 애가 우리 진은이처럼 있는 애가 나타났고 붙자니까 뭐랬습니까? 나를 겨뤄 이기느냐? 몽둥이 들고 그리고 그 물맷돌 빙빙 돌리고 오느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이가 17이라 했으니까. 16살 애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지낼만 하겠죠. 근데 저보다 두 배 되는 사람이 완전 무장해하고 딱 고함 지르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패도 골라 잡은 게 아니고 군인들이 잡고 있는데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해버린 겁니다. 그럼 뭡니까?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을 내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맷돌 돌리고 딱 한 방에 어디 맞았습니까? 인마에 바로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기술 좋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물맷돌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뭡니까? 뒤로 넘어가잖아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가지고 목을 베지 않습니까? 몇 살이냐? 17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육신의 전쟁은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뭐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 하늘 배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들고 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니까 어떤 일이 벌입니까? 237에 나라들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걸 나에게 만드는 것이 사모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런데요, 제가 한 달 정도 그 메시지를 안 보냈죠.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오늘 대봉이가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아니,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카톡이. 그래, 맨날 시하고 말았던데, 오늘 대봉이 일찍 왔다니까요. 엄청 일찍 왔어요, 오늘. 야, 대봉아, 이거 한번 봐라. 했더니, 안 된다, 안 되네요. 그럼 다시 깔아줄게. 하면서, 바로 안 깔고 자기 한번 보고, 깔더만, 목사님 됩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말도 안 해갖고, 내 혼자 고민하고 있었네. 하면서. 그런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왜 그걸 보냈냐면, 기도라고요.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읽는 게 기도라. 그러면, 근데 아무도, 안 보낸 지 하늘 넘었는데도 아무도 그 보내라고 말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나 할 정도로. 임지사님, 대봉, 예카, 보냈는데 보지도 않고 한 번씩. 자, 우리가 이 비밀 속에 있다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상과 전쟁을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 지역의 흑암의 건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일 집중기도 하자. 새벽에 새벽기도. 시작하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봉이는 야간이고 집사님은 일찍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둘이밖에 없구나. 부부라도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칠판서가 이제 그 강의할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이 제실, 우리 교회가 제실이지 않습니까? 제실로 그걸 허가 나갔거든요.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이 중심에 와가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나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면 이 제실에서 교회 세웠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닌 겁니다. 근데 와서 예배 드린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붙어버리자. 그래서 40일 집중 한번 해보자.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역에 영적 전투해야 되지 않겠냐. 혼자 맨날 하다가 언제 우리 사모님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상 우상하고 싸워야겠다. 야, 이번에요. 내 들어봤는데 정말로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신학교는 좀 낫지 않습니까? 해외 신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엄청납니다. 신학교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진 부적, 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니까. 또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또 부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외로움을 타서 또 돌 가지고 거의 부적처럼 가지고 있다더라고. 호주머니. 아니, 신학교 와서도 불구하고 이 부적처럼 외로우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냐? 신학생들이라니까요. 해외. 이 사람들은 신학생들이 아니고 보니까 치유 대상자라. 정말로 이분들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지금 데리고 신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를 가지고 계속 뭡니까? 앞에 탑재는 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뿌리가 지금 이게 약한데 세울 수 있겠냐? 정말로 우리 방향 잘 잡았다 할 정도로 주의 은혜가 어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성전, 우상성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지역에 그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실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동네마다 제실 한 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돌면서 놀랐던 게 우리 수리리 1, 2, 3리는 가문 제실이 있고 동네 제실이 있고 개인 제실이 있고 1위 같은 경우 3개나 있더라니까요. 그 작은 동네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무당이 없어요. 우리 구시에 무당이 없다니까요. 무당보다 더 센 제실이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실이라. 그 터위에 세웠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바로 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7의 나라에서 정말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다. 보험 편제가 뭔지 알려줘야 되겠다. 역사관을 만들어서 정말로 뭡니까? 이 허벌판에 있는 우리 구시사랑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여기까지 왔다.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가 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하고 나서 후대들이 볼 때에 에베네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비록 작은 교시겠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지 마십시오. 주일날 나올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정말로 여기에서 답을 얻으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겁니다. 이걸 각인시키는 건 뭡니까? 사모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럴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겁니다. 된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는 보좌의 축복, 237,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응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의 한 역사가 우리 구시사랑 교회 한 페이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 구시사랑 교회의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